할렐루야. 이제 8월입니다. 8월 첫날, 첫 주.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더 우리가 더 무르익고 깊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터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 인생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긍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믿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진정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갇혀서 살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그 복은 우리에게 오늘도 현재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죄가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씻겨져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 빛부스로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답답하고 눌리고 어그러지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웠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면적인 질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과 영을, 몸을 깨끗게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1절까지 55절부터 6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들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또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삶을 사는 어떤 동기, 동력 이런 것들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혹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또 느끼면서 뭐 그러한 것들,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들을 돕는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귀찮은 일일 때에도, 또 피곤할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동력이 돼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도 돈을 받으니까 뭐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뭐 하고, 또 누군가가 내게 잘해주니까 뭐 그렇게 되지, 나도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일에 예민해지지 않아지면서 그냥 누군가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게 참 삶의 또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자기의 어떤 분명한 의나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때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전혀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전혀 없어요. 뭐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희생하고
그런데 뭔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뭔가를 잡고 가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감동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기대가 되고, 우리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이번에도 어떤 그 양궁 선수를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담대하잖아요. 어디서 사람들이 쫙 보고 이건 세계적으로 모든 영상에 다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끝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양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귀하다. 다른 어떤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 부담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잡은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자유해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가족적으로도 보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 분명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선이 있어요. 그런 선들을 분명하게 제시할 부분들을 제시하는 그런 가정들이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시는 가운데 많은 그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위험한 상황이든지 어떠든지 끝까지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실해야 하고 끝까지 그 신앙이 사실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특별하게 한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등장하지 않던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말이 없었던 그런 한 인물이 독특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성도죠. 숨어있는 성도. 근데 왜 이때 나타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당하신 장소로 지금 왔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왜 이때 왔는가, 왜 그가 지금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읽으면 저물었을 때에 모든 그런 이제 십자가의 형이 다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지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안식일 예비니까 안식일을 지금 앞서서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또 그러고 그는 뭐라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자인데
숨기다가 지금 오히려 더 어려운 때가 됐는데 나타났어요. 이렇게 상황이 우리랑 상관없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러는데, 이 톨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그런 단어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이런 거예요. 그 요셉이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히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자처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자처해서 지금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완전히 죽은 그 시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회원이었다 그랬어요. 공회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공회원은 한 7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그 최고의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명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인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당당히 이때 와서 당돌이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결의하고 그 십자가의 처형을 주문 판결했는데 거기서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시체에 대한 부분을 당돌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왜 시체를 달라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거기 총독한테 가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다 밝혀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이 십자가 처형하는 곳에 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 무덤을 사용하게 했을까?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신의 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남들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의 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뭔가 그렇게 강력한 뭔가 일을 했어요. 이게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굳이 해야 하는 어떠한 그런 누군가 강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뭉개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볼 것이 바로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50절부터 54절까지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씩 성경 그 사복음에서 하나씩 뭔가 이게 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굳이 선하고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가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선하다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착하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착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기 때문에 그의 무덤을 주님 모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욱더 아닌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선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 교회는 알죠. 이 선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가고 있잖아요. 늘 말씀 가운데서 이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는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그런 어떤 참여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이 공의롭지 못할 때는 자기가 적극적인 것은 아니어도 그 가운데서 찬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하고라고 말씀하느냐, 뭐가 선이냐라는 거예요. 왜 선하라는 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보면서 선하고 의로워, 그 선이 뭐냐는 것이 바로 뭐예요? 뭔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왜 이것이 선일까?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만 그런 건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뭔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보는 선은 바로 그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 2절서부터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헤브론이에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했어요. 분명하게 하죠. 그냥 쓰십시오. 우리 중에 있는 매장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쓰십시오. 우리 중에 있는 매장지. 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의 속해 있는 매장지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라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분명히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어디예요? 이 막벨라 굴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 삶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매장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죽거든 그 매장지에 나를 매장해달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50장 13절부터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요셉은 이렇게 이 죄를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기를 거의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파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뭔가를 바라봤던 자예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밉고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선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 막벨라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왜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냐 이 말이에요. 둘째로 선은 뭘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잡았던 이 선은 둘째로 뭘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예? 무덤이 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에서도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 집 주인이, 그 나귀 주인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제자들이 딱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 제자거든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쓰임 받을 때 분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쓰임 받지 않았던, 아무도 들어가서 쓰이지 않은 무덤을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 신앙은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백부장이 고백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어떠하신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 듣고 이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은 초대교인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이 고백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이 무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그것이 그에게 왜 동력이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벌떡 일어나서 그 시체를 빌라도한테까지 가서 시체를 내달라. 성경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선 분명하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가 또 잡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잡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마음의 감동이 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무덤을 잡았다 그랬어요. 무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었던 사람, 제가 예루살렘에 가봐서 아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무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데가 가장 비싸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면서 이제 무덤을 하는데, 이 무덤을 갖고 있었던 이 부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해? 일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기가 무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또 하나 잡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뭔가의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덤이 나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했어요. 자기가 이 무덤을 통하여서 부자의 무덤, 이 부자의 무덤에 자기가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부자로서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드려요. 그는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무덤은 바로 말씀을 잡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자신의 사명, 나는 왜 부자가 됐나? 이때 사람들의 눈, 자신의 명예, 비난 혹은 위험, 공회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도 그거 붙잡으셨죠? 요셉도 그 선으로 이깁니다. 인디언의 전래 동화가 있는데,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습니다. 추장직을 물려받을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 눈앞에 큰 나무가 있고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맏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맏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추장은 실망하여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보이고 나무까지 앉아 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역시 실망한 빛으로 막내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들이 마주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은 기뻐 외쳤습니다. 그것을 쏴라. 막내 아들은 화살을 독수리 가슴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에게 추장의 위를 물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양식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남들이 뭐 그 시선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맞춘, 그게 선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스승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미켈란젤로가 12살,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가 놀라운 재능을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도 지오바니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과 기술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위하여 쓸 것이 내 기술은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있는 조각상과 성당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본 두 조각상은 기술적으로는 모두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데 그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쾌락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너는 내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싶으냐?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신앙을 생활하게 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 가운데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선을 붙잡은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뒤에도요 계속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22절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뭘 더 큰 재물로 보내냐.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크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바로 믿음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떠한 이유에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셉은 왜 그 형제들을 용서할까요? 그리고 더해서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익타산만 생각했으면 얼마나 미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신앙이 너무 내세 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초현실적인 신앙을 해서 현실 신앙에 대한 약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제 오판이었어요. 지난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런 신앙이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게 되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겨야 되는지,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바로 이 신앙이 고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사명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갖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시몬이. 우리의 삶도 이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기다리잖아요. 영원한 나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투적인 부족이 마사이족인데요. 그런데 그 부족의 대추장이 된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인데 대추장이 됐어요. 저는 일반 신문에서도 아프리카 추장이 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 그분이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안찬호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대추장이 됐는지 거기에 그가 책을 썼는데 들어쓰심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속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업을 이어가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거부했고 이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 이때부터 우리 가족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 했습니다. 강원도 도계 탄광총 광부였던 아버지는 규폐병으로 그가 중1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물로 허기를 채우는 날이 많았고 고등학생 때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습니다. 고된 광부 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예수 타령이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는 알지만 안 믿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으나 복음을 전해주었던 광부는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아프리카로 영원히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들도 걱정됐지만 순종해서 마침내 1991년 그의 나이 40세에 케냐의 마사이족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지를 찾으러 다니다가 한 식당 앞에서 원주민이 다가오더니 선교사냐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이곳에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레미야 전도사입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알고 기다렸느냐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요. 한 달째 기도하는 중인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줄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선교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전도사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며 마사이 마을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선교지 사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전에 케냐어를 공부하지도 못했고 영어 실력은 좋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 책에 발췌된 내용인데요. 마중 나온 원주민을 따라 무려 7시간을 걷고 나니 그 원주민은 이상은 위험하다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주민이 떠나버린 뒤 머리에 사자털을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에는 피치를
한 마사이족 7명이 나를 에워싸고 가죽끈으로 묶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물었지만 나는 아프리카 말은 물론 영어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무조건 예스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놀라면서 내 옆구리에 창을 쿡 찌르더니 다시 한번 나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돼 간다는 느낌을 받고는 나는 괴롭히지 말라는 뜻으로 이번에는 NO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참 이야기한 후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의미로 오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3번 질문과 대답이 오가자 그들은 나를 풀어주더니 그중 제일 높아 보이는 마사이족이 나를 끌어안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도 잠시 너무 화가 난 나는 죽기 살기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예상과는 달리 나는 그날 저녁 소똥으로 만들어진 집으로 안내됐고 그 안에는 여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이족 추장의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들의 지도자로 추앙받았고 결국 대추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그들이 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는가? Yes. 두 번째 질문은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는가? No.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인가? 오케이.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과 내 대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나와 달리 미리 현지 언어를 미리 배웠던 이전의 선교사들은 똑같은 질문에 겁을 먹고 나와는 다른 대답을 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 뱉는 일도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의식, 물이 부족해서 자기 몸에 물을 상대방에게 선사한다는 의미였고 자기의 부인에게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그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하여간 그 모든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케냐에서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잡아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삽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이고요. 우리는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부자라는 것이 사명이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가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부자든 아니면 우리 가운데도 무엇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것이 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 받아서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이 땅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오늘 8월 1일인데 8월 달 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다고 표현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선한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부자 된 것에 대한 사명이 무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고 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쓰임을 받을지 잘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 상황들을,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후련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늘 주님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잘 세우기를 원하고 그 나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기를 원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와 관계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터넷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도움을 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모이게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의 안디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